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해갈의 행복입니다. 해갈, 목마름이 해소된다. 참 귀한 말이죠. 오늘부터 영상 광고도 나갔습니다만은 샘물 행복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거의 6개월 걸리는 대장정인데요.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늘 이제 벽에다 써두는데 이 문구를 길잡이 삼아서 단계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도 모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행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행복, 이거 줄여서 이제 예수 행복인데 순서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싫어하는 그런 음식을 누군가에게 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거죠. 막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상하기 직전에 이게 선물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려고 할 때는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좋아하는 것, 그것을 건네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행복해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큰 행복을 준다. 이게 전제되어야 내가 누군가의 이분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행복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걸음으로 오늘의 행복은 해갈의 행복입니다. 해갈, 참 반가운 단어죠. 해갈. 다른 말로 샘물의 행복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10월달 암송 구절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10월달 암송 구절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샘물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마른 인생에 해갈이 되어줄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행복인데요. 이 여인도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경우가 많지만 참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해갈의 기쁨을 누립니다. 해갈. 목말라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죠. 오늘 이 여인의 행복을 함께 묵상하실 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아름다운 행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첫째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해갈의 느낌이 있습니까? 누군가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 이거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다른 집에는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하고 있는데 나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따로 그렇게 살 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기치 않게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진짜 해갈이죠. 해갈. 행복해요. 누군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목마른 여인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다가 여기에 들렀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도를 보면 유대가 남쪽에 있고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절이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니까 가운데를 당연히 지나야 되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음인데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기록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도 이 사마리아 땅을 뭐예요?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멀리 둘러다닐지 그 동네로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정서에 이 땅이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더러운 땅이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 보기에는 부정한 인생이었습니다. 피가 섞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정복당했을 때 그때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멸을 했습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해요. 당연히 그 동네로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을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 걸음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죠. 와, 저게 들어가셨구나. 그 민족적인 장벽,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문구를 정리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의 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 오늘 이 일이 나의 일인 거죠. 여인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봉재 씨 삶에 예수님이 안 찾아가셨으면 지금쯤 뭐 하고 있겠어요? 발리 놀러 갔겠죠. 찾아오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저는 참 대놓고 느낄 수 있는 일이 한 3건, 4건 정도 있었어요. 제가 설교 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의 삶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샘물에 와서 얼굴 폈어요. 요즘 어디 가면 자꾸 얼굴 좋아하셨다 그래가 제가 아까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근히 송요한 목사님이 내 안티 같은 느낌 들어요. 그렇게 얼굴을 크게 잡으면 참. 근데 여하튼 저도 괜찮아요. 오늘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도 해결되고 그랬는데 그 경험을 이제 3번, 4번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참 좋죠. 너무나 막막했는데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니까 해결되는 것도 참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주님이라는 분이 내 삶에 관심이 있구나. 그분이 이렇게 평소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참 행복했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저도 제 이야기로 봤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마음을 닫아도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찾아온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내죠. 여인도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유대인들이 평소에 우리 쳐다보지도 않더니 왜 나한테 와서 물 달라 그래요? 여인이 쏘아붙이면서 밀어내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잠시 설명하고요. 이 대목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인이 예수님을 톡 쏘아붙이면서 밀어냈잖아요. 아니 쳐다도 안 보더니 왜 물 달라 그래요? 딱 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예요? 그래도 다가가시는 거죠. 이 부분이 참 고마워요. 어쩌면 이것도 우리 이야기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열린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느냐? 사람이 잘 안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내 마음을 두드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이제 행복 축제 한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 그래 고맙다 이렇게 딱 받으면 좋은데 탁 밀어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도 밀어내는 경우가 많죠. 네가 감히 내 손을 거절해? 마치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대목도 참 고마워요.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때가 많았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 참 행복하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다가오신다는 것. 이 귀한 주님과의 만남,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 여인이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이제 이 단어 고르는데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내 삶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괜찮습니까? 예,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담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단어를 그렇게 골라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담아내는 내용이 뭐냐? 먼저 나를 아시는 주님 플러스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주님 플러스 그러면서도 있는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이거 다 합해서 나를 헤아려 주시는 주님. 나를 아는데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픔도 알고 허물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 뭐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이 여인의 이 삶이 굉장히 기구했거든요. 남편이 여럿이라고 나와요. 그만큼 이 참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여인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잘못 읽으면 우리 예수님이 참 짓궂다. 그 여인의 안 그래도 아픈 데를 훅 찌르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시면 뭔가 하면요. 우리 주님이 여인의 삶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너무 가면 쓰지 말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내가 받아줄게. 품어줄게. 그거예요. 바로 그 뜻으로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오늘 본문이 깊습니다. 성경이 깊은 내용이 많지만 요한복음 4장 정말 깊어요. 정말 읽고 또 읽어야 될 구절입니다. 오늘 대화의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목마른 장소죠. 주님이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인이 시큰둥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평소에 얼굴도 안 쳐다보더니. 그때 우리 주님이 아까 읽었던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한 말은 이거예요. 여인아,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목마른 인생에게 해가를 주는 사람이야. 나는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주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귀한 말이죠. 너 목마른 인생이잖아. 내가 생수를 줄 수 있어. 그런데 이때도 여인이 시큰둥합니다. 밀어내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나한테 무슨 생수를 준단 말이요. 여자가 예수님께 톡 쏘아붙입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전에 부탁했잖아요. 여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물 한 잔 달라. 쥐 마실 물도 없어가 나한테 달라고 하는 주제에 뭔 물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여자분이 마음을 확 닫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왔거든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아니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물 아니고 다른 게 내한테 있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진짜 생수를 내가 줄 수 있어. 참 귀한 말이죠. 이때 여인이 그런 게 있나? 반색하며 말을 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어요. 여인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여인의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한번 쏘아 붙이는 걸까요? 네, 진심으로 보이시죠? 제가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참 진심 어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연구자들은 좀 갈려요. 이게 진심이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그 냉소스로 쏘아 붙이는 거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있으면 줘봐. 이렇게 보는 아주 진심을 모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쪽으로 봤었는데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주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진짜 이제 마음에 품어온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 놓으시는데 그게 그 바로 다음 구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인아 이제 우리 둘러서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목마름을 이야기하자. 우리 빙빙 돌리지 말고 너의 삶의 진짜 목마름을 이야기하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봐라. 인생은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죠. 목마른 인생 앞에 붙이는 수식어 중에 아마 안타깝지만은 참 잘 어울리죠. 인생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 각자 분야는 다르고 지점들은 다르지만은 삶의 갈급함이 있죠. 이 여자분에게는 어디가 그랬느냐 하면 가정이 그랬어요. 남편이 여인의 아픔이었고 여인의 삶에 참 씻어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지점은 달라도 누구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거. 실제로 이분처럼 남편이 목마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내가 목마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바깥에 사는 일 가운데에 정말 내 삶을 너무나 퍽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여인아, 우리 이제 둘러가지 말고 진짜 이야기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초두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랬는데 피상적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근처에 스치듯이 지나가지 않아요. 이분 진짜로 찾아오십니다.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세요. 삶의 아픔과 상처까지 밀고 들어오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초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정말 그 주님이 내 삶을 만져주실 수가 있어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때 이제 드디어 마음을 열게 됩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남편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뒤에 보면 있어요. 근데 뭔가 하면 예, 주님 저는 이 부분이 목이 마릅니다. 제가 정말로 목마른 인생입니다. 예,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죠.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아요. 그 뒤에가 조금 더 이어지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저는 오늘 또 귀한 목자님 세워지는데, 저는 샘물의 목장이 이런 장이 되면 좋겠어요. 내 삶을 나누고, 목마름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목장이 되면 참 좋겠어요. 물론 인간인지라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목장 안에서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샘물의 목장이 성숙한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킬 거는 지키고 이렇게 품어줄 거는 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목자 되세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로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따뜻해요.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분 입이 굉장히 무거워요. 마음도 굉장히 따뜻하고. 오늘 참 감사한 것이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 했을 때 우리 주님 말씀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래요. 여인의 말을 받아줍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보시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지금 그동안 5 있었다가 지금 6번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야. 저는 이 대목이 참 우리 주님 참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나 이러면 너 왜 거짓말해? 멀쩡히 집에 남편 있잖아.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 내가 봐도 집에 있는 그 인간은 남편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주님이 이 여자분의 그 상처를 품어주는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주님 그 정도 됩니다. 말이 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상처를 그대로 그분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게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기도하는 재미가 사실 상당 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나의 삶을 헤아려 주시는 귀한 주님, 이 귀한 주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걸음 남았는데 오늘 여인이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삶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마지막은 예배를 선물하시는 주님입니다. 이게 약간 엉뚱한 전개일 수가 있어요. 한참 다른 거 목마름 찾아옴 이야기하다가 왜 예배를 이야기하느냐. 근데 실제로 본문을 보면 그래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예배로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예배야말로 삶의 목마름을 해갈해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해갈의 주님을 만나요. 예배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오늘 대화 굉장히 깊은데 처음에는 우물 이야기였죠. 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화제를 전환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편 이야기 좀 하는데 이번에는 이 여인이 화제를 바꿉니다. 한참 남편 이야기 이렇게 좀 하는데 화제를 바꿔요. 20절. 귀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여러분 4장 읽어보시면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한참 남편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분이 예배 이야기를 꺼내요. 저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많은데 이분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총기, 그 영적인 총기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뭔가 하면 이분이 뭔가 감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해갈이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이걸 감을 잡은 거죠. 자신의 제일 목마름이 뭐였어요? 남편이잖아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화제를 바꿔요. 주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해갈이 될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런 삶의 진리, 힘겨운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이 사실 고생이 많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행실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될 때는 그 삶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분이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삶의 진짜 해갈은, 근원적인 해갈은 인생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도 뭐 있지만은 예배에 있다. 또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여자분이 말이지 이상한 남편을 자꾸 만나서 그래. 내같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남편을 봐도 저희 와이프 보세요. 저를 만나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원고에 없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살아도 인생에는 근원적인 해갈 그 목마름이 있죠.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생의 해갈을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립니다. 28절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늘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여자분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소리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뭐 그랬구나,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게 굉장히 기적과 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6절, 사실 오늘 본문 초반에 이 여자분의 삶의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뒷부분 같이 읽어요. 시작.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여자분하고 예수님 만난 시간이 그쪽 시간으로 6시였는데 우리 시스템으로 오면 몇 시인가 하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우리하고 하루의 시작 기점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낮 12시 정오는요, 그때 그쪽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우물가에 안 와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도 안 와요. 시원할 때 나오지. 그런데 이 여인만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 피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밤 12시 깜깜할 때 우물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고립되어 있고 자기도 싫고 서로 싫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 여인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동네를 향해 달려가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분의 생애 중에 거의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하고 면식을 트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안 힘들면 좋겠는데 인생 살아보면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 주님과의 만남, 예배 안에서 해갈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샘물 예배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주 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해갈의 기쁨 누리는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행복 첫 걸음, 해갈의 행복. 괜찮은가요? 네, 참 우리에게 갈급한 메시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심지어 내가 밀어내어도 이분은 끝까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꼬치꼬치 상처 건드리지 않아요. 내 삶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목마른 우리 인생에 샘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또 삶 속에서 이 귀한 주님 만나시고 해갈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어느 때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고 갈급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두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삶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삶에 초대합니다. 찾아오셔서 해갈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도 임하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삶의 목마름으로 힘겨워하는 인생들 주님 이 예배 중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샘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존귀한 해갈의 기쁨 누리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자녀들의 걸음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